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며 동산의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고 살게 하셨어요.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금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에 빠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인간으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평생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갈수록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 세상은 죄의 싹스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다시 살리고 싶어 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지불되었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의 속죄 사역을 허락하신 것은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세상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사랑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은 땅을 일구어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사랑을 다하여 가꾸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참 포도나무가 되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듯 당신에게 붙은 가지인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보세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책무 혹은 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책무를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책무를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책무가 무엇인가? 이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무는 또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책무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대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면서도 엉뚱하게도 주님의 계명을 망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남을 비판하고 단점을 가지고 수군거립니다. 어찌 보면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온전히 지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처방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 사랑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두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여정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여정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명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생명에 나 자신을 연결시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갈 때 나의 순간순간의 호흡과 맥박이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때부터 나의 숨결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며 살게 될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이 감격스럽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5절 이하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군 장교입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도 결국은 점령국의 장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로 이슈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보시면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해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먹으려는 소리가 들려와요.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전후 사정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베드로는 환상에서 들은 소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이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사람을 단지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베드로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라는 환경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마음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끝내 고집을 부리고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러한 만남이 바로 사랑의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앞에서 얘기한 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흐르는 사랑의 수액을 받아 살았고 그 결과 베드로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깨끗하게 되는 길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날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일상을 다독여 주시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날마다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삶의 원천인 수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하여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지 돼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새 계명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랑의 희생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랑에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랑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또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실 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곧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돼요. 지금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다는 상한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기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사랑하신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지금의 사랑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목표가 되어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의 갈증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사랑의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소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새로워집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우리는 흠뻑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나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과 비밀이 없는 친구 사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기 친구라고 하는 말은 서로 비밀이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사이가 친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와 이와 같은 우정을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이고 있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임하신 두 번째 축복은 기쁨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의 형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공포가 예수님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공포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 소리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여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수년 동안 믿었을지라도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른다면 아직 어딘가에 사랑의 수액이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에게 아직 그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아직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우정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더구나 이 사랑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요.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축복은 행복을 만들어요. 사랑은 파괴도 아니고 복수가 아니에요. 절망, 좌절, 포기는 더더구나 아니에요.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사랑은 죽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요.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어서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미움, 분노, 증오의 벽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주면서 기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영원한 가치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환경을 초월하는 영원한 가치도 역시 용서와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는 가치도 역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중하게 들으시고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